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한 짐이다 없겠네.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영원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명랑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아멘. 오늘 하나님의 본문은, 말씀 본문은 창세기 28장 16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며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하나님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지지난주 금요일쯤에 감기에 걸려가지고 독감이 걸렸습니다. 저와 또 집사람이 독감이 걸려서 지금 거의 열흘 가까이 지금 계속 지금까지 앓고 있는데 아직 완벽하지는 않아요. 완벽하지는 않고 거의 다 나아가고 있습니다. 기침을 지금 조금씩 하고 있는데 거의 완벽히 나았습니다. 지난 주에 제가 설교를 얼마나 씩씩하게 했는지 어느 그 권사님이나 또 사모님은 저보고 그러시더라고요. 아이고 어떻게 참 하여튼 하나님께서 도우신대요. 뭐 그렇게 아픈데도 힘있게 하는 걸 보고
그렇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독감에 걸려서 그런지 유튜브로 제가 올리잖아요. 예, 동영상을 올리는데 아마 이제껏 동영상 올린 것 중에서 그 동영상을 뭐예요? 저 이렇게 보는 사람들만 보게 하는 게 아니라 전체 쫙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걸 그걸 뭐라고 그러죠? 그걸 해놨는데도 제일 적게 나왔어요. 아마 독감에 걸릴까 봐들 아마 그 동영상을 보지 않은 것 같아요. 씩씩하게 했는데 감기가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아픈데도 불구하고 요즘에 그 어떤 유튜버 한 분이 제가 잘 보는 국방TV 신인균의 국방TV를 제가 자주 보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우파 저기 해가지고서는 이런 걸 올리고 헌재 탄핵 반대를 하고 뭐 이러니까 유튜브에서도 그걸 잘 내보내질 않는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튜브는 자꾸 올려줘야 되는데 올리질 않고 내보내질 않는 거죠. 그냥 밑으로 깔아버리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면은 이제 조회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누가 보지를 않으니까. 들어가지를 않으니까.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많이 도와달라고 말을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뭐 저희 같은 뭐 조그만 그냥 뭐 설교만 하고 듣는 사람만 뭐 듣고 몇 분만 이렇게 듣고 뭐 그러는데 아마 그런 역량도 있을 겁니다. 지금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지금 세계가 완전히 체제 전쟁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3차 대전에 버금가는 전쟁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과 중국이 지금 그렇고 지금 한국이 그렇고 대만이 그렇고 나라들 여러 나라가 투표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들이 지금 현재 계속 체제 전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세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침묵을 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문제다라고 저는 봅니다. 왜요? 생존에 관한 겁니다. 정치 참여하는 게 아닙니다. 생존에 관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많은 선교사를 배출한다고 그러고 보낸다고 그러고 자랑을 하면서 왜 이러한 일들에 입을 닫고 있는지 참 의심이 가요. 가만히 보면 어째 그럴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생존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무슨 정치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좌우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냐 마귀의 나라냐입니다. 참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기도를 해야 되고 적극적으로 교회도 참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참여를 안 한다면은 참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봐요. 생존에 관한 문제인데요. 마귀의 세계냐 하나님의 세계냐입니다. 좀 그렇게 되는 참 어려운 시절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어쩌면 3차 대전이라고 제가 말을 했잖아요. 거기에 버금가는 일들이 지금 세계 각곳에서 벌어지고 있고 세계 전체 벌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의 본문 말씀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하나님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야곱이 감격을 해가지고 하는 소리예요. 이 소리가. 자, 젊어서는 누군가를 우리가 좋아하거나 존경하는 사람이 있죠. 그러면 참 그것을 갖고 싶어하고 보고 싶어하고 이래요. 유명 무비스타가 공항에 도착한다고 하면 그 특별히 여성들이 그렇잖아요. 그냥 몇백 명, 몇천 명이 몰려 들어가가지고 그 공항 입국장에 가보면 뭐 그냥 쫙 몰려가지고 그 얼굴을 한번 보려고. 좀 생각을 해보세요. 얼굴을 본다고 해서 자세히 보는 겁니까? 슬쩍 지나가는 거 한번 보고 인사하고 지나가는 것을 보는 거 아니에요. 근데 또 그걸 보고 가가지고선 또 학교에 가면은 애들, 그 고등학생일 경우에는 학교에 가서 애들한테 뭐 그 내가 좋아하는 그 배우가 뭐 어쩌고 뭐 어떻고 뭐 이래가면서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자기가 아주 가장 가까운 사람처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것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 어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갖고 싶어 하는 것에 대한 우리들의 표현이에요. 어쩌면 우리의 신앙도 이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친구의 손에 끌려 교회를 출석하면서 막연히 알아가기 시작하던 그런 신앙의 첫걸음이 어느 날 주님을 직접 만나게 됨으로 지식으로만 알던 신앙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함으로 이제는 몸소 느끼며 체험하는 신앙으로 바뀌게 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자, 그렇게 바뀌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막 껴안고 싶어지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싶고 말이죠.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고 막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그게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말씀으로 깊이 빠지면서 더 깊은 신앙의 세계로 가기를 원하게 됩니다. 야곱의 베델에서의 사건은 신앙의 새로운 출발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첫째로 야곱은 이곳 베델에서 비로소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 거예요. 깊이 잠들었던 야곱이 잠이 깨었죠. 잠 속에서 꿈을 꾼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거기서 들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은 그가 잠에서 깨어 일어난 후 첫 마디가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구나. 자기가 누운 거기에 지금 계시구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과연으로 번역된 이 아켄이라는 말은 진실로 분명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감격이나 두려움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거기다가 빰마콤이라는 단어도 또 나오는데 여기 붙여져서 나오는데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장소 안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분명히 이 안에 계시도다라는 뜻이에요. 자기가 누워있는 그 장소 거기에 여호와께서 지금 계시도다라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떠나온 브엘세바에만 계신 줄 알았는데 브엘세바에만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는데 즉 이 말은 그때 당시에 지역마다 섬기는 신이 있어 그것에 익숙해져서 자신이 누운 곳도 그곳만의 신이 있을 것으로 알았는데 비로소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지역이나 어떤 환경이나 어떤 거기에 입장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온 우주에 편만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비로소 여기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계시도다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또한 이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1대1의 관계가 성립되었음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지껏 뭐예요? 바로 나의 하나님, 바로 나의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과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지 자신의 하나님으로는 여지껏 살지를 못했는데 지금부터는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이 엄청난 축복을 야곱은 지금까지 모르고 살고 있다가 이제야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라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사람은 누구라고 엄청난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살았던 때의 죄가 다 생각이 나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삶에 자기 자신이 정말 거기 파묻혀 살았던 것을 회개하게 되죠. 그래서 이사야서 6장에 보시게 되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하늘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본 모습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5절에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화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사야가. 왜 그랬을까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뵈니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였을까요? 죄였던 겁니다. 죄는 곧 벌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또한 그때 당시 하나님을 본 사람은 그 자리에서 죽는다는 사실을 그 전설을 그들은 누구나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화로다 나는 망했구나 바로 그 말이에요. 이제 나는 죽는구나 라는 말이죠. 그러나 곧 스랍 중에 하나가
촛불을 선지자의 입에 대며 죄의 사함을 선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입에 수출되었을까요? 입은 모든 죄의 근본이 되는 겁니다. 대표가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입은.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죄를 많이 짓고 있는 것이 우리 육신 가운데서 어떤 것입니까? 입이잖아요. 이 입을 잘못 누리게 되면 죄가 되잖아요. 사람들과 관계도 망가지게 되는 것이고. 쉽게 짓는 것이 바로 입이잖아요. 그렇게 이사야는 사명을 받았듯이 야곱도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된 것이에요. 이 베델의 사건은 바로 그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경험을 한 사람은 두 번째로 신앙의 확신의 고백과 함께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인정하며 높이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확신을 갖고 신앙의 고백을 했잖아요.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17절 보시면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 두려워하였을까요? 두렵다는 마노라라는 말인데 마라는 말은 어떻게 얼마나 많이라는 의미예요. 또 노라라는 말은 야레라는 말. 야레라는 말이 원형인데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전율하다 떨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용될 때는 존경과 경외심을 가지고 크게 두려워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하나님을 본 것에 대하여 자기 자신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진짜 참신앙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이러한 두려움으로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죄 없다함을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우리가 거듭난 그 순간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에요. 그러나 그분 앞에 우리는 여전히 죄인의 모습을 완전히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왜요? 여전히 우리는 살아가면서 죄를 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체험한 그곳을 하나님의 전이라고 부른 거예요. 실제로 그것은 빈 들판 광야에 불과한 곳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이 되는 거예요. 성전이라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택하신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화려하게 지은 건물이라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곳이라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냥 큰 건물에 불과하고 콘서트장에 불과하고 컨퍼런스장에 불과한 거예요. 또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모신다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몸도 성전이 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이 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죄를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야곱은 이곳 루스의 이름을 하나님의 전이라는 의미의 베트 엘로힘, 베트는 전이라는 말이고 엘로힘은 하나님이잖아요. 그것을 추각해서 벳엘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18절과 1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자, 여기서 이 장면이 어떤 장면입니까? 예배 의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예배드렸다는 것이에요. 거기다 야곱의 예배의 진정한 첫걸음이 된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야곱은 하나님께 서원을 드리고 있어요. 어떤 서원일까요? 그 하나는 21절에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라고 했어요. 그런데 20절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를 잘못 해석하면 야곱이 조건을 내걸어서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절부터 자세히 보면 야곱이 선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뭐냐면 if라는 단어가 나와요. 임이라는 건데 히브리어는 임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조건을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소망과 강한 확신으로도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는 조건으로 적혀져 있어요. 지금 번역이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번역이 원서에 가깝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지금 번역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조건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쉽게 얘기를 해서 내가 여기서 얘기를 할게요. 만약에 아들이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의 절반을 나한테 주세요. 그것을 안 주신다면은 아버지는 나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나의 아버지가 아니십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자, 그렇게 얘기를 하는 아들이 있다고 해서 그 아들이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아닐까요? 아들이 아닙니까? 아버지가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만약에 아버지가 재산을 안 준다고 하더라도 지가 지 마음대로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고 해서 아버지가 아닌 거예요?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아무리 만약에 이것을 나에게 안 해주신다면 나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라고 한다고 해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닙니까?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이런 조건적인 기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것을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여기 현재 본문에는 그렇게뿐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대로 요 지금 번역되어 있는 부분을 보면은 그렇습니다. 근데 원어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두 가지 뜻을 그 임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아버지, 나의 아버지이시죠. 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소원을 얘기를 해요? 제가 아버지, 그렇다면 나가 좀 여러 가지로 어렵잖아요. 그럼 먹을 것도 좀 없고 입을 것도 없고 또 내가 굉장히 곤란 중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힘듭니다. 악한 것들이 나를 잡으시면 나를 좀 지켜주시고 그렇잖아요. 아버지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버지시잖아요. 그렇잖아요. 바로 그 얘기예요. 이게 지금 번역이 조금 이상하게 된 겁니다. 상당한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이 부분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한테 그렇게 나가면서 아버지 내가 좀 어렵거든요. 그런데 아버지 좀 저를 좀 도와주세요. 아버지는 역시 나의 아버지 아니세요. 내가 이제부터 충성스럽게 살아갈게요. 정말 아버지 앞에 내가 잘해줄게요. 이제부터는 정말 잘할게요. 라고 하면 아버지가 볼 때 어머 이놈이 참 어렵구나. 아, 이제부터 잘한다네. 옛날에 그 정말 못되게 굴고 맨 바깥으로만 돌던 이 자식이 이제부터는 정신을 바짝 차렸구나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잘해주실 거 아니야.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렇게 기도드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의 하나님이심을 완전히 인정하고 들어가면서 나의 하나님이신 나의 아버지이심을 인정하며 들어가면서 나의 소원을 그에게 다 토설하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더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의 소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소원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이때로부터 20년이 지난 후 야곱은 수많은 식소를 이끌고 드디어 가나안으로 되돌아오죠. 그러나 즉시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고 세겜에 머물러 있다가 딸 디나의 강간 사건으로 자기의 잘못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올라가서 서원을 지키죠. 매를 맞아야 해요. 인간은 참 희한해요. 그걸 지키질 않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의 서원은 무엇일까요? 소유 가운데 11조를 드리겠다는 거. 이것은 어떤 법 규율이 아닌 자원해서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나 그 어떤 모든 것들은 내가 자원해서 드려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그것이 온전한 예물이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정말 여기에 내가 있는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그렇게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바라고 원하는 어떤 소원, 그것을 주님이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축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일어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귀하고 아름다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아버지여, 참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의 어떤 욕심만 가지고 있었지, 나의 어떤 바라는 것만 가지고 있었지, 주님 앞에 우리가 제대로 해드리지도 못하고, 주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아버지로, 나의 정말 귀하신 정말 사랑의 그 놀라운 하나님으로 제대로 우리가 섬기지 못하면서 여전히 지금도 우리는 바라는 것만 바라고 손만 벌리고 있습니다. 부족한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바로 나아가는 축복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